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어야 하지만 이게 경상도 말인지 모르지만 이 동네 말로 똥줄 타야만 그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할 때, 이 부르짖어라 할 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소리를 높여 과음을 치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뜻은 원래 그게 아니고 그게 카라라는 기도인데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간에 저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카라라고 하고 그걸 예레미야서는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여 부르짖기나 조용히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하기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작은 소리로 하든지 큰 소리로 하든지 혹은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과 영어로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맞아요. 이게 기도줄이 잡혀야 된다, 기도줄이 잡혀야 된다 이랬는데 정말 맞습니다. 하늘문은 늘 열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하늘문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문이 열리는 게 곧 하늘문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문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온 한나의 기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나의 기도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마음을 토하는 기도, 세 번째는 난관을 극복하는 기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간절한 기도, 카라의 기도, 간에 쩌리는 기도. 한나는 과음을 친 건 아니에요. 조용히 그냥 엎저리듯이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과음을 치댔으면 엘리가 기도 내용을 다 들었을 텐데 기도 내용은 못 듣고 뭐 입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술주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한나가 작은 소리를 내어 기도해도 하나님과 영이 통했던 이유는 마음을 토해 놓는 간절함,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하여 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난관을 극복하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난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난관이 주로 뭡니까? 기도할 때 난관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습관이 난관이요. 뭐가 난관이라고요?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된 게 난관이라고요. 습관이 잡혀야 돼. 뭐든지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뭐든지 쉬운 건 없잖아요. 어떤 고비를 올랐으면 그때부터 탄력이 받는 것이지.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세계도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기도로 풀어가지 않으면 영으로 풀어가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제일 극복해야 될 문제는 바로 나 자신 안에 있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들이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랬던 거예요. 또 어떤 난관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근데 다시 정리해 봅시다. 어쨌든 하나는 자기 앞에 있는 난관들을 극복하고서 이렇게 돌파해 나가면서 응답을 받아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이게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오랜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안정공수 어째 그래 잘하있겨? 오랜 세월이 다시 걸렸어요. 아내로서 아이를 가져보려고 이 노력 저 노력 해보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더 이상 아기를 알 수 없다고 정해서 번인나 첩을 들이고 첩이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첩이 이제 점점 더 정실 부인을 관시하고 하는 꽤 긴 시간이 흘렀던 거. 꽤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속된 말로 막판 돼 가지고 똥줄 타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렇게 똥줄 안 타고 진작에 기도로 풀어가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로 풀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씩 배워요. 요만치 기도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들을 배워갑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기도꾼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이 하는데 인생을 기도로 풀어가는 법을 몰라요.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은 기도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것들이 더뎌요. 그저 어떤 문제는 간절히 기도할 때 간헐적으로 응답을 받아본 경험들, 기도했더니 그렇게 풀어진 한두 번의 경험이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맥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체력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로 풀어가는 인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같이 가야 돼요. 기도로 싸우는 것과 생활로 싸우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생활로 싸우는 게 뭔데요? 사람마다 달라요.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많이 받으면 시험 오지요. 반드시 온다 하면 안 되고 시험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오는 시험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다 똑같은 시험이 온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똑같은 시험이 온다. 개개인에게는 제가 선언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내한테 기도 많이 해. 원 목사 기도 많이 했다. 그 다음 오는 시험은 똑같은 겁니다. 안 그런겨?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 똑같은 시험이 오느냐?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게 쫓겨나갔던 놈이요.
다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들어붙으려고 그러면은 나를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주면서 내한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 나 같은 그놈이 또 들어올라가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나면 꼭 설화에 잡혀 어느 문제 때문에 시험이 오는 분들은 그 사람이 싸운 영이 뭡니까? 수근수근한 영이요. 기도 많이 하고 났는데 이러면 있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음욕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음욕이 죽어야 됩니까? 음욕이 일나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음욕이 막 일나요. 그건 뭐냐 하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야가 쫓겨났던 거예요. 쫓겨났던 건데 이놈이 다시 들어붙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그 성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고 싸운다 한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만 이기면 된다. 기도하고 난 뒤에 늘 닥치는 그 시험 하나만 이기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나면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 그 사람은 기도하면 싸운 영이 뭡니까? 다툼의 영이요. 기도 많이 하고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고 가는데 담 넘어 있는 애호박이 아주 탐나고 저거 된장국에 끓이면 진짜 맛있겠는데 전부치 묵가 익하면서 톡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게 사실은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싸워야 될 생활의 문제는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로 풀어가는 인생은 기도와 생활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한나가 한 것도 있고 한나에겐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있는데 보편적인 거라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와 같이 돌파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불태진의 기도, 배수진을 치고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부르짖어서 3시간을 하면 영계가 열린다. 영계가 열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몸에 감각이 있어요. 눈, 코, 입, 귀 감각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감각은 닫혀 있다. 닫혀 있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 보는 눈이 열립니다. 눈으로 봅니다. 영의 세계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럽니다. 근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 환상을 못 보시는 분들은 영몽을 꾸시잖아요. 때를 들어요. 영몽을 꾸면 그게 다 환상입니다. 영몽이. 그래서 나중에 돼서 환상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가 옛날에 영적인 꿈을 꾸었던 것을 해석하듯이 해석하면 환상도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그 감각이 열리면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죽기 사역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얹잖아요. 그러면 이 꿈틀꿈틀한 게 잡혀요. 마치 뱀 잡히듯이. 손에 보면 없어요. 근데 잡으면 꿈틀꿈틀 잡혀요. 영적인 손의 감각이에요. 우리 몸의 오감, 눈, 코, 입, 귀의 감각이 영의 코가 열리면요, 영적인 코가 열리면 사단이 막 역사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가정이 가면 똥냄새가 난다든지
담배 냄새가 난다든지 술 냄새가 막 나든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가면요, 꽃향기가 확 퍼져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영적인 그 센스가 이렇게 열리. 그냥 그런 게 안 열리면 어떻게 하면 안 열려도 괜찮아요. 안 열려도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뒤로 돌아보고 있다 그러면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보게 되잖아요. 보면은 이상하게 내 따라오는 철수가 뒤에 있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 근데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열려서 하는 것하고 안 열린 채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을 열려지기 위해서 그것 놓고 간절히 이제 기도한다. 지식의 은사가 열리고 지혜의 은사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면요, 사역을 하면 사역을 더 정확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어쨌든 근데 그런 감각이 열리는데, 방언 기도를 해서 3개월을 매일 3시간 부러지져서 기도하면 그 감각이 열린다. 감각이 열린다. 방언 기도도 오다마스 카이단 디스키 히칸도로스키다 나이 에레메티스키다 나이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 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레멜세카일로 리샤카이나차 토메세카일로 리샬라카이나차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를 3시간을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몸 안에서 확 활성화되거든. 그러면서 온몸 안에 이렇게 닫힌 것들을 막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면서 영적인 감각들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맞는 얘기기도 하고 안 맞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기도로 연계를 뚫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인 분들을 같이 그런 공동체에 있었고, 그런 분들과 많이 교제하다 보니까 맹점이 하나 있어요.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똑똑한 유장로님, 뭔겨?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들은요, 기도가 떨어져서 영역이 떨어지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회복해서 영적인 수준에 이르면은 이걸 떨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잘못하면 무당됩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아래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계를 뚫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도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 구원하신 보혈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닌데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못 가는 영적 경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갑니다. 그 영광입니다. 십자가 앞에 인격적 관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사람과 말 통하면 저 사람 인격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주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다가섰을 때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속에 누굴 계속 밉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누구 밉다고 말하이소. 그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 제배하고 이래 앉아가지고 성령을 줬으니 너희들이 기도해가 너희들이 풀어봐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본위를 회복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정직하게 나갈 때 오늘 이곳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초신자라도요,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요, 그냥 어린 시절에 부르던 찬송가 하나 기억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놓으면 부활의 그 주님을 직접 만나는 역사.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다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깊이 정직하게 나가면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때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아니어도요, 영광의 주님이 그냥 임하셔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삶을 풀어주시고 사도행전과 같은 똑같은 역사를 지금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난관을 극복한 기도는 한나의 기도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죄가 있는데 인격적 관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요, 죄 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에 엉어리져서 누가 자꾸 막 미운 마음이 자꾸 일나면 그거 결국은 용서해야 극복하거든요. 근데 용서하기 전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물같이 토해놓는 토설의 기도를 지나고 난 뒤에야 용서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의 기도가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땅에서 푸는 기도입니다. 뭐 하는 기도요? 땅에서 푸는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푸는 기도예요. 땅에서 푸는 기도.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받침돌을 넣는 기도. 무슨 기도요? 받침돌을 넣는 기도. 이거는 생활 부분을 터치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자꾸 안 오고, 나는 평생에 기도했는데 진정한 응답이 안 왔다, 이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생활 부분을 받쳐야 돼요. 생활 부분.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돈 달라고 열심히 기도한다 합시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재정의 축복을 받을까요? 정직한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재정의 축복을 받을까요? 정직한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재정의 축복 받습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데
기도가 더해지면 심은 대로 거두는 데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역사란. 왜? 기도하고서 심어놓은 사람들은 원수의 방해를 차단하거든요. 밭을 장만해 놓는 것이 마치 기도와 같다면 거기에 씨를 심고 파종하는 것은 생활과 같은 거예요. 권연남 권사님요, 밭에다가 밭장만 열심히 두들겨 놓고는 아무것도 안 심으면 뭐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지 뭐, 그지요? 근데 밭장만 열심히 해놓고 그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 싸먹고, 감자 심으면 감자 먹고, 마늘 심으면 마늘 먹고, 그 다음은 뭘 심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심는 것이 마치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받침돌을 넣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엄청난 지렛대가 역사하면서 확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인생에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의 아름다운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응답받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간 사람들은요, 영역이 쌓여있게 됐어요. 성령의 임재가 가정 안에 쫙 돌아요. 그거는 마치 영적인 유산과 같아서 이거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려줄 수 있어요. 오옥성 목사님 집에 계시지만, 지금 계시지만은, 오옥성 목사님 저 집에 가면 내가 놀라는 게 있어요. 거실에 앉아 찬양을 딱 하면은 그 바닥에, 거실 바닥에 임재가 쫙 깔리는, 방에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실에서 예배 드렸던가 보죠. 부산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구릉포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러분, 교회와 교회로 말하면 좀 사실은 좀 우리 교회는 불편하겠죠. 성광교회에서 은혜 받은 권사님이 구릉포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앞장서서 막 그러니까 사실은 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 있겠지만은 좀 불편했겠지, 사람으로서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서 권사님네 집에서 준비 기도회를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며 쌓았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쌓이면 따라하면서, 기도가 쌓이면 역사합니다. 기도가 쌓였더니 역사하시는데 집을 내준 공으로 권사님에게 복이 오는 거. 복이 와서 후동에 똥공장이 들었었는데 똥공장 자리가 권사님의 논이었습니다. 졸지에 그 논을 보상 판매를 받고 나니까 목돈이 생겨서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그걸로 부산에서 땅 사서 땅땅거리는 부자 됐잖아요. 제초농사 그만 지서 기도하고 그것도 밥 먹고 사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인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질병에도, 재정에도, 자녀 문제에도. 왜?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풀어가야 될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아름다운 기도의 세계,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지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인쳐주시고 주의 능력에 덮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같이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도 기도로 뚫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